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또 함께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도가 전하는 바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거고요.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라는 아주 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은 길지만 그냥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은 앞에 다른 형용사들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예수님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생각이 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그리고 이 환상이, 이 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자리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5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교육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훈련을 하는데, 그 교육과 훈련은 다른 목적을 위한 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주보 앞에 보면 있어요. 교육훈련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환상,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립니다. 제자라는 건 제자는 뭘까?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따라다니고 배우는 사람, 스승,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자가 되려는 꿈들을 꾸시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하나 말씀드릴 건,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헬라어로 제자라는 말이 마테이테스입니다. 마테이테스예요. 마세이 아니고요. 마테이테스입니다. 마테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죠? 번데기 발음, TH 발음이에요. 영어에서 mathematics, 그래서 수학할 때 MATH죠. 그 math가 그게 헬라어 여기서 온 겁니다. 마테이테스예요. 앞에 똑같은 말을 씁니다. 마테라는 게 math 할 때 MATH, 마트라는 게 헬라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수고인데, 정신적인 수고입니다. 뭔가 생각을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하려면 힘든 일이죠. 그러니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학생들이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막 물어봐요. 수학을 왜 해야 되냐고, 그게 필요하냐고, 그냥 돈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요새 누가 돈 계산을 하냐고, 알아서 다 그냥 얼마인지 그냥 카드만 꽂으면 되는 거지 수학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어쩌면 대한민국에 수포자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고를 하지를 않아요. 뭔가 철저하게 생각하려면 정신적인 수고가 필요하고, 수학이 그런 일입니다. 그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차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건데, 우리는 수학이 뭔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누구는 굉장히 열심히, 또 누구는 아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제자가 된다는 건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그냥 몸으로 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매스예요. 정신적인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여러분들 머리가 찌끈찌끈 하셔요. 그죠? 포기해야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제자 되는 건 포기해야 되나 보다. 제자는 골치 아픈 일인 게 분명한 것 같다. 먼저 골치 아픈 일인 걸 깨달으신 건 좋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마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제자가 된다는 건 옵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는요, 그냥 동일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들었던 말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마지막 만났던 건 아마 요한복음 21장일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그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보시죠. 그 대화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제자,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요. 베드로, 이 시몬이
처음 듣고 마지막 들은 이야기는 처음과 끝은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마데이테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는 마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머리도 참 힘든 정신적인 수고가 거기에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예수님에게 묶이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셔.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다른 부름에 묶여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나를 불러도 나는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묶으려는 것에서 나는 자유함 그리고 해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내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일이에요. 거기 자유와 해방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점점 예수님만 따르다 보면 내 삶에 다른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겠죠. 옆에서 알짱되던 것들, 여전히 내 삶에 뭔가를 하려던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을 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사라져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내 주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만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간고도고 주님만 보여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나는 주 안에 살고 주는 내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참된 교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게다가 따르는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갈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 한 지체들인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만 따라가기 시작하니 내 삶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깊어져 가고요. 그 길은 더 힘차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고요. 이제부터 41년 동안 우리가 이 비전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 비전을, 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도 함께 꿈꾸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가 궁금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셔요. 계속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러 모으시고 아 그래요 따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얘들에게 따르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따라온 제자들에게 따르는 게 뭔지 알려주셔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냥 따르는 것 그래요 난 예수님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해방이 있고 난 주님과 함께 살겠어요 하고 따라 나오기 시작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8장 34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전에 들었지만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수학이 뭔가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겁나요. 아들 녀석이 미분 문제를 들고 올까봐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 본 적이 잘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꿈꾸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기쁜 길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초점, 그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굉장히 헤매기 시작할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고난받고 배척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신 분으로서만 그리스도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받고 배척받고 그 십자가에 처형되는 자로서만 제자들이 될 수 있대요. 뭔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무슨 얘기인지 얼핏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훈련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 위한 건데 그 일이라는 것이 십자가 그것과 상관없으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나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 할 때 안다는 얘기는요,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남은 것들은 다 무가치예요. 나는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져요. 그런데 사도는 뭘 가르치니까? 지혜와 아름다운 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가르쳐야 될 가치가 있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1장 바로 앞에서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전합니다. 다른 건 전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죠. 십자수도 가르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노래도 가르치고 또 뭐 가르칠까요? 바리스타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아니면 아이들 공부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 교회가 본질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초점 말고 다른 것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인천수목원교회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요. 또 우리 개인의 비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꿔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분은 그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근데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죽으셔도 되죠. 다른 방법으로 죽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클래식한 방법. 뭐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방식이죠. 예수님 기왕에 죽으실 거면 아주 클래식하게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 여전히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좀 무섭죠? 각을 뜨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태워서 드려지면 돼요. 무시무시하지만 클래식합니다. 그러면 뭐 이게 무슨 그 재산이 뭔지 따질 것도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했었는지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 그렇게 드려진다면 그래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이 뭔가 영웅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양규가 흥화진에서 거기서 싸울 때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다가 그렇게 죽으셔도 됩니다. 배신, 친구들의 배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그렇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셔도 우리의 모든 죄 없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말해도 되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영웅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별 문제 없습니다.
어쩌면 희생제물로 드려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입다라는 그 사사의 딸이 있어요. 입다가 잘못 서원을 했죠. 그러니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입다의 딸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한 2달 동안 잘 지냅니다. 삶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가서 희생제물로 드려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만은 아니죠. 그냥 인생의 마지막 순간쯤에 어디 조용히 가셔서 잘 삶을 정리하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계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음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맞이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대속의 역사는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저것 다 이상하면 그냥 잠자는 중에 쓱 데려가시면 됩니다.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 잠자는 중에 데려가신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문제 별로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소시민으로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소시민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화려한 거 안 바라고 예수님 늘 된장찌개 끓이시고 그냥 그렇게 수도분한 밥 드시고 그냥 여름에는 찬물에 밥 말아서 새우젓이랑 드시고 그래?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아니면 혁명의 불꽃으로 살다 가셨으니까 그랬으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면 돼요. 전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되겠죠. 혁명의 불꽃이 되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되겠죠. 무슨 파남의 불꽃처럼 활이라도 쏴야 되고 뭐라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일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노장 사상에 아주 첨단에 서신 분들처럼 뭔가 세상은 무위의 세상이에요. 애쓸 필요 없죠. 돈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무위로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시며 안빈하시고 낙도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냥 무위의 삶을 살면 돼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형틀 그렇게만 얘기되지 않아요.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 데서나 죽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죽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죽음만큼이나 십자가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죄라는 게 그냥 나쁜 짓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죄라는 건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전염병처럼 그냥 퍼져나가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쩌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하는 바와 우리가 행동하는 바,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듯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닮으실 거예요?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은 이런 지혜의 분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거 가르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려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붙잡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로 이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입니다. 지난 2000년간 그러니 교회는 늘 십자가를 논해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그렇게
외쳐내고요.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건지 보시면 그냥 끔찍함에 놀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 전에도 십자가형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하죠. 로마 전에도 사람들을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십자가형을 아주 발전시키고요.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로마에도 참수형 아니면 교수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목을 자르든지 목 매달든지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걸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건 잔인해요. 이건 폭력적입니다. 이건 정말로 섬뜩하고 기괴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못을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같아요? 오징어 포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포 이렇게 꿰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말려놓듯이 사람을 꿰가지고 그냥 널어 놓는 거예요. 그냥 널어 놓습니다. 널어 놓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횡경 막 들어 올라가 한숨 쉬는 게 그냥 고통이 되고요. 거기서 그냥 삐끌삐끌 온몸을 정말로 막 오징어 굽듯이 그렇게 온몸을 비꼬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부러 예수님은 채찍 40대에서 한 대 감한 거 그렇게 하니까 만신창이가 돼서 매달리시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로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걸어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잔인할 때는요. 아주 곱게 걸어놔요. 한 대도 안 때립니다. 때리지도 않고 상한 것도 없이. 왜? 괜히 상했다가 염증 생기고 그래서 쉽게 죽으면 안 되죠. 그냥 고이 못 박아다 그냥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온갖 고통에 그냥 다 쏟아지고 그냥 땀 흘리고 거기에서 그 고통으로 찌그러지고 그렇게 점점점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수분도 빠지고 숨도 못 쉬고 그 고통에 점점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뽑아내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일을 로마가 해요. 로마 여러분들 영화 중에 스파르타쿠스라고 아시나요? 스파르타쿠스 보시면 로마의 검투사입니다. 노예 검투사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가 진압을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100년 전쯤 BC 한 70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가 진압을 하고 스파르타쿠스 그 군대 6,000명 정도를 잡았어요. 6,000명을 잡아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6,000명을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카푸아는 나폴리에서 한 북쪽으로 한 20km쯤 그 아피아 대로라고요. 로마의 그 유명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그 로마의 대로들이 있습니다. 그 대로가 카푸아에서 로마까지인데요. 카푸아가 원형 경기장, 그 검투사들이 꽤 많았던데요. 카푸아에서 로마까지 그 길 동안에 6,000명을 그 대로에다가 그냥 다 걸어놨어요. 십자가형으로 다 걸어놓은 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반역자들, 노예들,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이라는 걸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어요. 여기 이 죽음이라는 건 그냥 단지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명예, 영예, 존엄 그런 게 있다면 몽땅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죽으려는 사람들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형이라면 치를 떠는 거야. 그냥 빨리 죽여주기를 돈을 써서라도 다른 식으로 죽여주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하는 거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래요. 누가 이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 합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피해야 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어느 바보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될 그때가 온대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될 그때 인자는 높이 들려야 된대요.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다고요. 어느 바보가. 게다가 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리로 우리를 부르셔요. 누가 그리로 오라고 합니까? 누가 그리로 갑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 처음 시작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바보 같은 길을 갈 겁니다.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갈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건 세상의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건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셔요.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길, 예수의 제자가 되는지 그 비전을 보셔요. 세상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이제 우리는 곧 바보라 불릴게 될 겁니다. 얘기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곧 바보라 불리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의 환상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미워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도 됩니까? 아슬아슬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저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좋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산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나는 안 죽어도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을 우회해서 죽음을 삥 돌아서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갑니까? 예수님은 우회로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피해가는 길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죽을 필요 없고 너희들은 그냥 삥 돌아서 오면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좋은 소식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한다면 주께서 죽음을 통과하는 그 길을 만드실 거예요.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길을 만드신 그이가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죽음 넘어 이 죽음을 통과해 부활과 새 생명이 여기 있을 거예요. 부활을 얻을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어떻게? 이 죽음을 통과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지옥처럼 힘들고 아플 겁니다. 하지만 여기 부활과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을 믿어요. 예, 맞습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되기를 구한다면 죄, 죽음, 죄의 영향들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그죠?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죽음을 지나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그 의를 얻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될 거예요. 난 그러니 어떻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뭘 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로 갈 거래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로 가서 내가 부활의 생명에 어서 이르기를 나는 원한답니다. 그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죽기를 원해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죠. 인생의 숨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서 또 부활에 이르기도 원하지만 내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에 관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미랄이라 다 죽었으니 너희들은 죽을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희들도 죽어. 그래야 생명이 점점 넘쳐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삶 안에 새로움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죽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요. 나에 대하여 죽어요. 내 욕심에 대하여 죽고 세상의 두려움에 대하여 죽고 나는 늘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죽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요. 내 권리를 포기해요. 내가 가진 선물들을 내가 포기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포기하시는 거죠. 자기의 물과 피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모든 것 다 비우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셨죠. 비우고 내려오신 그분이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그리고 모든 안락함, 평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함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시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겁니다. 세상은 살라고 하죠. 살기 위해서는 명예가 있어야 돼요. 권리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제대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죽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당연히 얻어도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삽니까? 예, 그렇게 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죽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로 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길이라고 바울이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은사, 그 선물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영원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 변화되는 그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셔.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그 길, 예, 죽는 거죠.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셔요. 35절 보면 13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군요.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런 얘기 없는데요. 잘 보세요. 34절 그 위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13장 보시면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 발을 씻기시라는 거구나. 겸손하게 살라는 거구나. 좋아요. 하지만 좀 더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겸손의 본, 이 본이 정말로 가리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 겸손의 본이 정말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실상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발을 씻김 받으셔야 될 그분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들을 받아가셔야 되는 분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시며 겸손하게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발 씻기는 것으로 여러분 축소시키지 마셔요. 겸손하게 발을 씻기라는 얘기구나. 아니요.
겸손하게 바르시키는 건 본일 뿐이야. 뭘 보이는 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온 세상이 알 겁니다. 아, 담임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거 그냥 발 씻기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서로 섬겨야 되죠. 하지만 이 그림의 끝에 있는 제대로 된 것은 십자가 그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조금만 더 가시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도 좀 안전해요. 왜? 난 그렇게 큰 사랑은 원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사랑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망가지 못하는 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재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두 개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제 사랑이 뭔지 압니다. 사랑은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전력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내놓으며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이런 거였습니까? 예, 이런 거 맞습니다. 이런 거 맞습니다.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 딱 하나,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을 때 바울의 오늘은 뭐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은 무슨 날이요? 죽는 날이요. 영화 신세계에서 박성웅이 얘기하는 거죠. 죽기 좋은 날씨네 뭐 이런 것처럼. 바울은 그냥 오늘이 죽는 날입니다. 오늘이 죽는 날이에요. 오늘 죽는 날. 나는 오늘 죽을 거예요. 나는 오늘 죽습니다. 죽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가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로 육체의 생명이 오늘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 오늘 끝나도 좋아요. 왜?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일어날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세상의 모든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죽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 그리고 명예, 그것들을 얻으려는 모든 유혹과 위협,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죽을 겁니다. 난 오늘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난 오늘 부활의 생명을 맛볼 거예요. 정말로 이 숨이 끊어져서 오늘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날이어도 좋아요. 그날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죽는 날, 그날이라면 좋아요. 주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날이라면 좋아요. 내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오늘 죽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거 큰일 난다. 제자 맞아, 맞데이트했어. 골치 아픈 일이구나. 여러분들 이 꿈을 너무 슬프게 그리고 골치 아프게 보지 마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꿈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이 꿈을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셔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죽갖꿈 아닙니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 다음에 가사는 뭐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나로라 하시면 난 기쁨으로 나가요. 예수 따라가면 나는 즐겁습니까? 예수 따라가면 나는 즐거워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갑니다. 왜? 이 부활의 생명 그리고 그 놀라우신 새로움이 그 죽음 지나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라고 노래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나가요. 오늘 주께서 죽는 나에게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믿기에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다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니고 안타깝게도 아직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죽겠다고 기쁨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꿈, 우리가 훈련을 통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오늘 죽고 내가 오늘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꿈꾸며 일어나는 사람들, 정말로 주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세상은 절대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욕심과 자기 것 챙길 때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입맛이 쩝쩝스러운 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속이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서 2부 예배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힘차게 설교를 하셔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건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딴 데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내 삶에,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어쩌면 그 비전들입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가 세상의 길 말고 바보 같은 그 길을 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포기하고 죽는 길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부활의 생명 누리기를 계속해서 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그날에 우리가 그것을 격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고 그리스도의 몸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겁니다. 그런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에 보일 겁니다. 아직 다 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육하고 훈련하고 서로 격려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 도우셔서 이 꿈이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떡과 잔이 있어요.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떡이고 그리고 잔이요. 더는 없습니다. 여기 찍히신 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 떡에 합당하게, 이 떡에 맞춰서 살아갈 겁니다. 십자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요. 하지만 여기 언약의 잔이 있습니다. 언약의 잔, 약속의 잔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의 잔은 뭐겠습니까? 이 고난, 이 십자가를 지나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셨던 부활과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향기로울 겁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를 소망으로 취하게 할 거예요. 이 포도주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눈물 흘리시고 그 길 붙잡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기 시작하셔. 오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주님, 우리가 닮아야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앞에 계셔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십니다. 영접하시고 닮아가는 삶들을 꿈꾸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성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찢기신 살, 걸리신 보혈, 생명의 떡과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니 아버지 삶의 떡입니다. 이 떡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이 약속의 잔, 이 기쁨에 아버지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 취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따르려는 이 결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사 성령 안에서
넉넉하게 능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떡과 잔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보여주옵시고 성령님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려는 그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신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이들, 그 죽음을 지나가는 이에게 약속하셨던 부활의 생명과 그 놀라운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자리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길, 아버지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성장하는 기적의 자리 되도록 주님 세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소망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